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헛되이 예배드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살아있는 생축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저희들의 살아있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사나하시고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안에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가 주시는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 영생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소망과 기쁨과 희열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래전에 요한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계시하신 그 계시 음성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사람으로 말하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요한이 경험했던 천국을 저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천사들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이 시간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헛되이 불사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환상 가운데, 요한의 환상 가운데 보는 것은 추정과 같은 유리 바다와 네 생물입니다. 맑고 투명하고 요동함이 없는 상태, 그 상태를 수정과 같은 바다, 유리 바다, 맑고 깨끗하고 요동함이 전혀 없어요. 세상에 그 바다에 가보면요 파도가 많이 치잖아요, 그죠? 파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요한이 본 하나님 나라는 바로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 요동함이 전혀 없죠. 아주 정적인 모습이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 나라. 자, 우리 4호장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4호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고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본 아마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때 당시에 그 로마 세력을 대항하여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4장 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유리바다 가운데 주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주님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요 생물은 성경 다니엘서나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구별되어 자, 피조물의 대표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물이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자, 피조물의 대표인 네 장로,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봐서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좌와 예수님의 가까이서 날개가 있고 가까이 서 있으면서 날개가 있고 눈이 가득하다. 그리고 생물이 눈이 가득해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표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표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물이 피곤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신원하여 주기를 만물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 생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 만물이 회복되기를,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되고 인간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만물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내 생물은 오늘도 그 편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받습니다. 이 금 대접 안에는요, 이것이 때로는 성도의 기도가 담아져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지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금 대접은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첫째, 스랍이라고 하는데요. 혹은 그룹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룹 혹은 스랍 이렇게 말하는데, 자, 그 첫째 생물은 모양이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눈과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자,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셋째는 사람, 넷째는 독수리. 근데 영어에 보면 이 생물하고 요한계시록 13장이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생물하고 구별이 돼요. 똑같은 생물은 생물인데, 이것은 영어에 보면 living creature이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말하자면 살아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살아있는 것, 그래서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살아있는 물체,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living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은 똑같은 생물이에요. 생물인데 이것은 따로 구별해서 비스트라고 그래. 비스트. 짐승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비스트는 성경에서 세상 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제국을 비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한이 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말하자면 생물이죠. 다 생물입니다. 이 우주상에 움직이는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다 생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생물인데 생물 중에 네 짐승은 세상 제국을 가리킨다면, 그러나 오늘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모두 우리 피조물을 대표해서 우리가 24시간 잠도 안 자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잠자는 시간에는 또 찬양 못하고, 일하는 시간에는 딴 생각하고, 참 딴짓할 게 참 많아요. 그런데도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데, 바로 내 생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중보하며 기도해주고 있어요. 우리 강미숙 집사님 보니까 그냥 들으면서 기도, 나가면서 기도, 열심히 많이 기도해요. 그죠? 그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찬양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네 생물과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시죠? 바로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사이가 바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겁니다. 예, 성령님이 그런 기도를 계속 하시는데 내 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 내 생물은 빨리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빨리 표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6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리며 6 날개가 가진 스랍이 나와요. 이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이 뭐냐 하면 바로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환상 가운데 천사를 봤는데, 그룹을 봤는데, 2개는 발을 가리고 또 2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는 날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역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10절입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스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네스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네스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스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에스겔 1장 10절에 에스겔이 또 환상을 봤는데, 바로 내 짐승을, 이게 조금, 이 순서는 좀 틀리지만 내 짐승을 봅니다. 자,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바퀴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말이죠. 요한은 그게 없어요. 근데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그 그룹들은 바퀴들이 있어서 서로 막 이동을 하면서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이 본 그룹들은 바퀴도 없고 보좌 주변에 정지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를 온위하고 봉사하며 찬송과 경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은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바로 파수꾼의 자세처럼 바로 사물을 파악하고 지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 생물은 천사들보다 뛰어난 존재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사들보다는 다른 그룹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지근거리에서, 측근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측근으로서 내 생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이 명령 수행의 근본적인 수행은 바로 엔드타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금대접을 준비함으로써 마지막 하나님의 그 재앙이 선포되기를, 그리고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개 국가예요. 자, 첫째는 사자입니다. 사자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둘째는 곰이지요. 곰은 당시에 그 다음 세상에 일어난 강대국가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오늘날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이죠. 이란이 페르시아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표범인데 헬라 제국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이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다니엘 7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고대 로마이면서 고대 로마에서 나타난 오늘날의 유럽 연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유럽 연합이 다니엘서 2장에는 금 신상 가운데서 금, 은, 동, 철, 그리고 철과 진흙, 말하자면 철과 진흙인 나라인 것을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다리와 발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트 유럽 연합이, 웨스트 유럽 연합이 정확하게 10개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강대 국가와 약한 국가가 서로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네 제국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라는요, 한 개로 보는 겁니다. 옛날 로마 제국의 후신이 로마 제국의 영토에 살고 있는 지금 나라들이 바로 유럽 연합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바로 고대 로마이면서 오늘날에 이제 다가오게 되는 적그리스도 국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로마가 엉덩이에서 시작이 됐다면 AD 476년경에 동서로마로 두 다리로 나뉘어져요. 두 다리로 나뉘어진 것들이 오늘날에 와서는 옛날에 두 개 국가로 나뉘어졌어요. 그것이 두 개 국가가 뭐냐 하면 이스트 유럽 연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는 동유럽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유럽, 이렇게 동서로마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이 동서로마가 이제 다리로 내려가면서 서유럽 국가가 정확하게 10발가락으로, 말하자면 10개 국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한 지체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 국가 한 몸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것은 바로 세상 세력으로서, 세상 세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런 이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네 짐승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이 보는 네 생물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탄의 왕국에도 왕국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도 내 생물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너희 나라가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 나라는 바로 나의 왕국이다. 하나님 나라다. 이걸 확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물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와서 우리가 곤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상히 여길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고 잠깐 사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천국으로 옮겨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당시에 그래서 요한은 두 가지 생물을 다 봤습니다. 세상에 있는 생물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물을 본 거죠. 세상에 있는 생물은 바로 그 당시에 네로 황제라든가 아니면 로마라든 초강력 국가. 그러니까 요한이 당면했던 로마라는 세계 제국과 앞으로 우리가 당면하게 될 새로운 로마 제국. 이 새로운 로마 제국이 바로 적그리스도 국가가 될 것인데 그게 동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면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습이 어떠했냐면 사자 모습 같죠? 곰의 모습도 가지고 있죠? 표범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 제국은 뭐예요? 한 통속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제국은 한 통속이 되어서 뭘 하느냐? 사탄을 왕으로 삼고 사탄을 숭배하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과 요한의 그 핍박받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내 생물을 보여주시면서 내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상징적으로 바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의 모습까지도 바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말이죠. 요한과 요한 공동체는 세상 왕을 찬양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권력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세상 왕들도 자기를 찬양해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옛날에 웅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웅변을 참 잘 써야 돼요. 잘 써서 그것을 이제 왕의 앞에서 낭독하는데 주로 뭘 찬양하느냐 하면 그 시에 보면 왕을 칭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놔요. 그래서 그 왕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 공동체는 말이죠. 이 세상신, 세상 권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사자밥이라든가 될 수밖에 없었고 아주 인간으로서 잔혹한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내 생물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세상에서 이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가까이 서는 위치죠. 이 스랍의 이 특징을 보면 하나님 바로 지금 거리에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 같은 존재이면서 주님의 보좌를 지키는 사람이 내 생물입니다. 어디 가서 또 내 짐승을 또 어디 가서 내 생물이 세상에 일어날 내 짐승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곤란해요. 영어 성경인데 분명히 따로 구분하고 있어요. 내 마리에 살아있는 그 생물, 내 생물, 그리고 내 짐승. 틀려요. 그래서 내 짐승은 사탄 왕국의 짐승이고 내 생물은 하나님 나라의 바로 하나님을 보좌를 지키는 내 생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담이 쫓겨날 때 동산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들이 바로 그룹들입니다. 그룹. 자,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자,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자, 이 그룹은요 또 어디에 있었느냐면 성소가 있으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근데 법궤 위에 바로 이 그룹이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위에 법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 그룹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자리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자, 그래서 이것을 덮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룹들 사이에 성경에 보면 앉아 계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이나 그리고 이들 그룹들은 그룹이나 스랍들은 주님의 가까이서 모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꼭 이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는데 시편 18편 10절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신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죠.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와요. 요한은 그룹에 바퀴가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는 바퀴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바로 그 사역자임을 볼 수가 있어요. 교통수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통수단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그런 그 무생물이 아니고 생물이라는 거예요. 이 생물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주님이 같이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그룹이 말이죠. 법궤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덮여져 있어요. 예, 양쪽에서 이렇게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법궤를 위에서 덮고 있습니다. 이 밑에를 시은좌라고 하는데 시은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시은좌. 자, 속죄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4일인가에 들어가서 대속죄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제사를 깨끗한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곳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가면 거룩하잖아요. 죄가 없고 그곳은 눈물과 고통과 애통하는 것이 다시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곡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즉 바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곳이에요. 실제로 인간의 왕자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 인간의 왕자가 사람들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진짜 왕좌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땅에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개설되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으로 그 법궤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시온자는 없어지고 시온자가 상징적으로 있었던 시온자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시온자가 없어짐으로 그 시은좌가 뭐냐면 하나님을 베푸시는 그 자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보혜사는 보호하신다. 영어에 보면 컴포럴이라고 쓰는데 컴포럴이 뭐냐면 이불이거든요. 우리 성령님은 이불과 같은 그렇게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 포근하시고 그러나 원래 성령님의 이름은 바로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그런 성령님 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는 시온자와 이스라엘 법궤 안에만 있었다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사실은 우리 10년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시간에 속죄의 은총이 은혜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없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속죄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시온좌였어요. 근데 이 시온자가 바로 그룹이 덮고 있었다. 그래서 내 생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그룹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내 생물의 앞뒤에 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눈이 가득해요. 우리는 2개만 가지고 있는데 뒤에도 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뒤에서 누가 덮치면 바로 알아볼 수도 있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내 생물은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이것은 전 세계를요, 한 점의 호리도 없이 부끄럼도 없이 주님 앞에 구원받을 자를 완취하고 추적하고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색출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구별해서 바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양 우편에 앉히시는 그런 어떤 바로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없는 그런 지적 능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내 생물이 그렇다는 거죠. 내 생물의 눈이. 그래서 이 내 생물의 눈은 계속해서 바로 그런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적 능력과 동시에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연의 끊임없는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에스겔 10장 12절에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그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이 눈 가지고 여러분 죄악을 적발합니다.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내 눈에 내 죄악이나 내 못된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청소를 해버리겠는데 이건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되고 별의별 좋은 최첨단 기계를 가져다가 스캔을 해도 이 죄가 적발이 안 돼요. 참 감사한 것은 바로 이들의 눈, 바로 내 생물의 눈, 이 눈이 우리의 죄를 적발해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시온자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적발하고 그 죄를 회개시켜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뭐예요? 평화의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과 우리 사이가 평강의 관계로 가도록. 주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되었던 것을 주님의 십자가로 하나로 만들었다. 원수되어서 둘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그런 내 생물의 눈은 오늘도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언행을 살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을 입어도 우리가 함부로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내 생물이 온 세계를 살피고 있다. 하나님의 눈이 온 세계를 살피고 있다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케 합니다. 김일수 목사님 지난 금요일에 말씀하실 때 다 들으셨잖아요. 심지어는 그 전쟁이 나서 막 집들이 어쩌면 다 그냥 주인이 없고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거룩함을 지키라. 거룩함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남의 것은 도둑질하지 말고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오지도 말고 곡식이라도 가져오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물이 앞뒤에 눈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한없는 지적 능력이고 이 지적 능력으로 온 세계를 살피신다. 기억하시고 자 사자 내 생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사자는요 동물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 내 생물이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영광 돌린.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십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아무리 내가 급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목적이 뚜렷하다 할지라도 그 목적보다는 주님께 그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는 일보다는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생물의 찬양의 내용이 보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찬양해요. 그래서 김일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9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건 하나님의 그 거룩성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 거룩하시고 성령님 거룩하시고 아마 삼위일체를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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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자,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이 여기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영생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 생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자입니다. 자, 야생동물의 왕이 바로 사자입니다. 사자보다 강한 동물은 없죠. 그래서 바벨론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 뒤로 말이죠. 페르시아도 나오고 헬라도 나오지만 실제로 바벨론이 가장 강력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로서는 그렇지만 그러면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도 사자가 나오느냐? 사자는 비굴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기 있습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사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자의 능력과 위엄과 왕권을 바로 사자로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이 왜 사자에 대한 그 짐승을 보았느냐면, 생물을 보았느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생물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사자의 모습입니다. 에스겔 1장 10절의 순서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입니다. 요한은 사자부터 먼저 나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렇게 나오는데 상관이 없어요. 사람이 먼저 나오든지 사자가 먼저 나오든지, 왜냐하면 둘 다 인자를 상징합니다.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가진 사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이 독수리가 나와요. 독수리도 새들의 왕으로서 기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기동력이 있느냐 하면 하박국 선지자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은 원방에서 뭐라고 해요? 날아온다 이래요. 날아오는 독수리와 같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한지 몰라요. 원방에서부터 말이죠. 그들이 기병대가 오는데 얼마나 빨리 달려와서 침략을 했으면 날아오는 독수리와 같다. 에레미야 선지자 마찬가지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벨론을 표현할 때 독수리와 같이 날아온다 그래. 오늘날의 독수리는 미국을 상징을 해요. 사자는 영국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통치하는 여러 아마 그 국제금융 자본가들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통치가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에게로 이양되겠지만, 그래서 이 짐승으로 네 가지 짐승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보면 송아지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는 송아지가 나오는데 이 송아지도 역시 주님을 예표합니다. 가축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송아지입니다. 맞죠? 돼지가 더 가치가 있나요? 아니죠. 송아지가 훨씬 가치가 있어요. 송아지가 가치가 있는 곳은 충성과 희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송아지는 충성과 희생입니다. 송아지 한번 보세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송아지는 다 모든 것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 밭을 갈아주고 송아지가 할 일이 무척 많죠. 그죠? 젖을 주고 죽어서는 뭐예요? 고기로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송아지는요, 완전 송아지를 생각하면 희생이에요. 그래서 이 송아지는 바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죄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데, 바로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그 다음에 사제적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이 사제적인 게 뭐예요? 사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적인 사역입니다. 바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시는 그런 사제, 그런 사제적인 그런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 송아지입니다. 자, 베스메스로 가는 소로를 한번 보겠는데, 사무엘상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겼죠. 그런데 이 다곤 신당에 두었는데요. 다곤 신이 부러져서 목이 부러 죽기를 안 하나.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 땅에 온 뒤로부터는 지향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를 다시 이제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낼 것인가? 그들이 연구했을 때 그러면 전나는 아직 아기가 있는, 그러니까 아기소가 있는 그런 어미소를, 암소를 붙들어서 거기에 태워서 보내자. 그렇게 해서 올려보내요. 자, 그것이 바로 6장 12절에 나오는데, 암소가 어디로 가느냐? 만일에 이것이 베스메스로 바로 간다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니면 아니다. 근데 암소가 말이죠. 이 소가요, 웃기는 게 곁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소는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길과 지리를 잘 아는 것도 아니에요, 소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소인데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베스메스로 가는 소는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곧바로 행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소도 있잖아요. 도살장에 가면 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운다고 하네요. 짐승도 이런 동물도 자기 죽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소는요. 자기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아니면 뒤에 떨어뜨리는 아기 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까요? 어쨌든 울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베스메스 길로 향해서 갔어요. 적어도 우리 인생들이 동물보다는 나아야 되겠죠. 주가 주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야 우리가 형통합니다. 그 길로 가야 생명의 길 갑니다.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셨어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철로역정에 보면 그 기독교가 격길 초장으로도 빠져요. 격길 초장 한 곳에 딱 빠지고 보니까 의심의 성, 자포자기 부인, 그리고 절망 거인, 의심의 성, 우습지도 않아요? 의심의 성, 의심과, 그리고 절망과, 그리고 자포자기. 인생 걸어가다 보면 자포자기 부인도 만나고, 절망 거인도 만나고, 의심의 성에 갇히기도 해요. 의심의 성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나 이제 죽었구나. 그렇잖아요. 생각하다가, 떠나올 때 자기가 전도자가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키죠.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 키입니다.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 약속의 키는 그 의심의 성 모든 방문을 다 열어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키는 모든 각종 문제 해결이랍니다. 열어주세요.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날 밤에 그 모든 방을 열고 도망쳐서 다시금 비올라의 땅을 향해서 갔답니다. 천국을 향해서. 예.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격길 초장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있잖아요. 절망의 늪이라는 것도 있어요. 거기에 빠지기도 하고, 또 가다가 있잖아요. 허영시장을 만나요. 허영시장에서 믿음을 팔아버렸네. 믿음이 숨겨당했네. 거기서 믿음이 빼앗겨버렸어요. 허영시장에 가서 마음이 뺏긴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뭐예요? 믿음이 처형당해버렸어요. 순교당해버렸어요. 거기서 믿음이 순교하고 나니까 믿음 없이 걸어가려니까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그죠? 가슴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다시금 소망을 줬어요. 소망이라는 친구를. 그래서 소망이라는 친구와 함께 걸어갔어요.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때는 소망이 보이고, 소망이 약해질 때는 또 믿음 옆에서 격려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까지 인도하신답니다. 이것이 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길이에요. 동물도 말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미물도 그렇게 걸어가는데, 그래서 송아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무도 있잖아요. 대로로 걸어가지를 못해요. 맨날 삐딱하게 가요. 이쪽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자빠져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양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양이 뒤로 자빠지면 절대 혼자 못 일어난다고. 뚱뚱해가지고. 뚱뚱하기도 생겼어요. 뚱뚱한 데다가 다리는 2개 달랑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못 일어나요.
반드시 목자가 와가지고 일으켜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놔도 잠시 동안 또 못 가네. 그래가지고 균형 잡을 때까지, 균형 감각이 없어요, 또. 균형 잡을 때까지 또 잠깐 붙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균형 잡으면 그 다음에는 또 혼자 살았다고 가버리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베스메스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격기를 갔다 와도 또 받아주시고, 절망의 늪에 빠졌다 와도 또 받아주시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로 베스메스로 가는 소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송아지는 예수님의 바로 속죄 사역의 희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지요, 그죠? 희생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예. 그래서 송아지는 가축 중에 최고입니다. 예, 우리 앞으로 소고기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소 먹을 때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 기억 좀 해주십시오. 예. 근데 소는 먹어도 돼요. 예수님만 거역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만 순종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람과 같은 얼굴의 모습 속에서, 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이 만물의 영장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주어진 것이 뭐예요?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는요, 아무리 사자가 용맹하고 고음이 힘이 있고 표범이 빨라도요, 사람의 머리 따라오지를 못해요. 사람의 지혜를 따라오지 못해요. 그 사람의 그 지혜의 모습, 하나님의 이 지혜는 왜 이렇게 사람이 지혜로우냐? 예? 왜 이렇게 지혜로우냐? 왜 지혜롭겠어요? 지가 똑똑했어? 예? 아, 내가 처음부터 나는 잘 태어났으니까, 똑똑히 태어났으니까.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을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창조하셨어요. 새와 달과 별과 뭐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주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인간만큼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했어요. 다른 동식물은 그게 없어요. 얼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얼굴인가 아닌가? 왜 죄송합니까? 하나님 얼굴 같이 안 보여서 죄송하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어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in his own image. 우리 보통 이미지 그러잖아요. 누구의 이미지? 그의 온전한, 그의 이미지, 그의 자신의 이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 안에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디로 갔어요? 죄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 속에는요, 내적으로는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하시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나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빨리 나 죽고 싶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자살할 가능성이 있어요. 막아줘야 돼. 아무도 없네요. 다입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죽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래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진짜 마음이에요. 나 안 오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진짜 의심스럽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죽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하는, 이게 물론 잘못된 거지만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종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영혼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원히 좀 살고 싶은데 어떤 종교를 통해서라도 그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종교를 잘못 선택했어. 다리지. 우리는 잘 선택했어요? 아멘. 뭐 자기가 선택했나?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 이것이 특별원입니다. 그죠? 예.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고, 말라기 1장 2절.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은 그래서 귀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교만하게 귀하게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존재를 이기 때문에 내 몸을 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란 말입니다. 내 몸 귀하게 지키라고 내 몸 귀하다고 온갖 그냥 제일 명품으로 그렇게 둘러란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응답해요. 우리의 육신은 절대 못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중보자 성령님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중하게 생각하시고 자신의 내면을 청소 많이 하십시오. 최고입니다. 거룩성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인가? 답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성입니다. 예, 거룩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 모두의 목표입니다. 육신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만 좀 이따 거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스캔을 당하시든지 성령으로 MRI를 찍으시든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조명해 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조명해 주십시오. 내 죄악을 적발하게 해주세요. 내 허물을 적발하게 해주세요. 내게는 거룩하지 못한 점이 무엇인지 그거 알게 되면 청소할 수 있어요. 모르면 청소를 못해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청소합니까? 제가 눈이 어두워지고 나서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이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내가 휴지 가지고 있잖아. 대충 머리카락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빗질을 하니까 있겠거니 생각하고서 내가 이렇게 닦아내는 것 뿐이지 내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청소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잘. 그러나 내면은 청소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거룩함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든 짐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 생물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존재가 있어요.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존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없어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경외가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 아까 그랬잖아요. 눈들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내 생물의 몸에는 눈이 가득해.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산다고 생각할 때 내가 거룩성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입의 말 이상으로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스캔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까지도 거룩하게 지키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독수리입니다. 새들의 왕이죠. 하나님의 독수리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전합니다. 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 자, 새 천사가, 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새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화재앙이 있어요. 화가 임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 화가 임하게 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가는 것이 바로 독수리가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더 나아가서 환난 교회를 위해서 환난 성도인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자, 7년 대환란이 있어요.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눠요. 전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합니다. 후 3년 반을 42달 혹은 한 때, 1년, 두 때, 2년, 반 때, 6개월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년, 2년 반, 3년 반을 교회는 독수리의 날개를 의지하여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보고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환난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후 3년 반 때 만일에 우리가 생존한다면 그 전에 예수 믿다가 휴거해버리면 그만인데 휴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성취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환난을 통과하게 될 때 환난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심히 걱정되죠. 그때는 내가 곡식이 있은들 집이 있은들 다 있어도 그 마음대로 내가 그것을 자유롭게 내가 사용할 수가 없는 그릇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날입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저 그리스도에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후 3년 반을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의 왕인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이고 사탄이 예배받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양육해요? 누가 양육합니까? 하나님께서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걸어갔던 거 생각해 보세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무슨 신발 신는지 모르겠어요. 예.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옷과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물론 그 기간이 편안하지만은 않을 겁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것으로 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날개가 있어요. 6개의 날개가 네 짐승에게 달려서 보통은 새들은 어때요? 2날개가 있는데 6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6개의 날개가 네 짐승에게 있으니까 모두 24개의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24장로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날개가 24개로서 장로들의 숫자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아까 이거 말씀이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 그리고 둘로는 날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서서 3번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보좌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실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런 내 생물이 있구나. 24장로들이 있구나.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은 땅에서도 연습으로 이미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 할 일은요. 공부해요? 사업해요? 아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살지는 않게 될 겁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하는 일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실적 나느냐고요? 안 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안 왔어요. 사도 누굽니까?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막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은 심령 가운데 천국 실현되어야 돼요.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심령 천국입니다. 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서 내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준비되어지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져요. 뜬금없이 강도질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 하다가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면 물론 구원받은 강도도 예외적으로 있기는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을 아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찬양하십시오.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전능하신 주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해요. 찬양의 이거는 제목이죠. 전능의 주님. 찬양 가사를 말하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찬양 가사가 뭐냐면 전능의 주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엘샤다이 그래요. 엘샤다이. 자, 엘샤다이는 뭐냐면 자연과 모든 생물의 은혜와 은택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자연과 모든 생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 샤다이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엘 샤다이 하나님이 계실 때 내 삶 가운데서 운동력 있게 역사가 되어져요. 그래서 엘 샤다이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생과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물의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로 엘 샤다이입니다. 황제 예배에서 사용하는 칭호죠. 우리 주의 하나님. 황제에게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라고 그랬어요. Our Lord, Our God. 인간 황제에게도 그래서 황제 숭배할 때 그것을 사용을 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인생들의 생사 화복에서 깊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시편 2장 8,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여기에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는 쇠막대기가 주어지고 이 쇠막대기로 세상의 열방들을 이제는 깨트리겠다 말씀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네 짐승입니다. 이 네 짐승을 예수 그리스도의 쇠막대기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짐승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들을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철장, 아이런 막대기, 쇠막대기로 그들을 깨트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뭘 보면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직접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주님을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하시게 나누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함께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대부분은 주님은 제끼고 니 혼자 걸어가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를 지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앞서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길 두 번 살면 좀 잘 살겠죠, 그죠? 예. 나도 후회되는 게 참 많아요. 내가 다시 30대가 지만 멋있게 살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30대 돼봤자 30대 나이답게밖에 못 살아요. 특이하게 또 별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미리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처럼. 계속 그 길로 가십시오. 예. 근데 제가 다시 그 인생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멋있게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인생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이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하시냐면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 샤다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답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되리라 예언해 주셨지만 인간은 참지 못하고 16장에서 인간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이 말에서 영어로 하면 너는 내 앞에서 blameless, 비난받는 일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즉 다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터인데 이삭을 줄 터인데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시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에 미치겠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은 이삭만을 원해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너 한 번으로 족하다.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라. 인간의 자식 낳지 말아라. 인간의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네 계획대로 살지 말아라. 이건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두 번 다시 그렇게 네 맘대로 축첩을 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블레임리스, 비난받는 짓 하지 마라.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께서 사탄이 고소를 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죠. 사탄이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전쟁 보내라고 전쟁을 청구하고 있는 걸 보셨답니다. 전쟁을 청구해요. 사탄이. 왜인 줄 아십니까? 전쟁을 청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악이 있으니까 죄 지은 사람 마땅히 징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이 청구해요. 욥을 계속 청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욥이 동방의 의인이다. 아니요. 그 사람의 모든 그 펜스를 한번 걷어보세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울타리 말이죠. 펜스를 한번 걷어보세요. 저주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 고소했잖아요. 스가랴 3장에 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가장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 대제사장이 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인간 제사장 그래요. 인간 목사 그래요. 인간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는 주님의 우편은 검사가 앉는 자리예요. 검사가 앉는 자리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검사가 하는 것은 고소예요. 변호사는 변호해 주는 거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더러운 옷 입었네. 여호수아 더러운 옷 입었네. 여호수아 더러운 옷 입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옷을 벗겨라.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성을 유지하는 거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과거,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4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예.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인생살이에 깊이 개요하시면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은 함께 길 걸어가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나눠지기를 원해요. 주님이 필요하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돌을 취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나 아니나 얼마든지 사역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이 시대의 이민족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이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생물의 에스겔 1장 22절 27절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수에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궁창의 하늘의 모습입니다. 보기에 두려운 그런 수정 같은 그런 궁창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불, 허리 위에 예수님의 모습이겠죠? 바로 인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들이 바로 지금도,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 인자의 모습이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달구어져 있는 쇠 모양 같아요. 불이 번쩍번쩍.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아래의 모양도 불 같고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이 불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지구상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장로들이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보호자에 앉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고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나오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 세트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무조건 합당하신 분이세요. 내 사정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중요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면류관을 장로들이 말이죠. 면류관을 주님 앞에 던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아주 무가치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시다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며 만물이 주님의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의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